우리 오늘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 제가 여러분에게 보혈 하면은 이 성경에서 안 나와요. 단어가. 그래, 우리가 보혈은 우리가 그냥 약자로 불러서 줄여서 하는 거고, 보배로운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 그래.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우리가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이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주님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 붓다, 전제, 죽음을 제물로 상징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찢고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의 이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매일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찢기셨네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 때문에 흘리셨네요. 날마다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사적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이 성찬이 언제부턴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장로교회는 1년에 한 4번 정도 합니다. 그나마 순복음은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식탁에 앉을 때마다 꼭 기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아멘. 그래 여러분, 왜 피가 중요합니까? 왜 피가? 우리가 예수 피, 왜 피가 중요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질 때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기,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을 죄와 질병과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이 성경이 이렇게 다 테두리가 노랗습니다. 금색. 유대인들은 이 금색을 믿음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옛날 성경 기억나세요? 다 빨갰습니다. 나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성경은 다 빨갰어요. 왜?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피. 성경은 구약은 이 제물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래서 이 신구약인 성경 확 이렇게 쥐어짜면 뭐가 나와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피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완전하신 공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입니까? 피입니다. 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에게 질병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므로 질병에 대해서 영혼 육간의 전 인격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집을 준공하고 헌당하는 것에나 제사장의 헌신 의식에나 아이가 출생했을 때나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칠 때나 즐겁게 연락하는 축제나 언제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피를 통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는 양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렸죠. 뿌렸습니다, 땅에. 그래서 생명이 구속을 받았고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에 피를 뿌렸습니다. 문설주에. 그러나 신의 광야에서는 피를 사람들에게 직접 뿌렸습니다. 이게 접촉하는 단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땅에 뿌리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뿌렸던 것을 이제 신의 광야에서는 직접 사람에게 뿌리는. 그래서 여러분, 레인이 봉헌식의 경우 죄를 위해 화목제가 정해졌으며 이때는 물을 뿌렸고요. 제사장들의 봉헌식의 경우 반드시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의식,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뿌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피가 중요하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럼 이 두 번째 이 보혈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보혈에는. 피에는 호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호소하는 기능이.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나를 신원해 주세요. 이 핏소리가 땅에서. 아벨의 핏소리는 어떤 핏소리예요?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으니까 복수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나라의 이제 뭐 독재 정권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리면요, 그 나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광주 사태 같은 경우 전두환 대통령이 참 마무리를 안고 간 게 참 마음이 아픈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의 피가 호소하겠어요. 광주에서 억울하다고. 뭐 저 양반은 예수님 안 믿고 갔으니까 뭐 지옥이겠지만 이제 지옥에 갔을 때도 어마어마한 고통일 거예요. 그 많은 피가 신원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니까. 피는 신원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호소하는. 그럼 아벨은 막 억울합니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 예수님의 피도 끊임없이 아버지한테 신원한다는 거예요.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영혼은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 영혼은 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의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사함과 용서와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 아벨의 피는 복수를 부르짖고 반면에 예수님의 보혈은 자비를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혈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요합니다. 15절이. 에베소서 2장 15절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마귀가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야, 너 율법에 이게 있는데 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것도 부족했잖아. 너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가식하는 삶을 살잖아. 너 교만하잖아. 수없는 율법에 우리의 연약한 것, 이 모든 것을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파헤쳐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우리의 정죄거리를 마귀가 잡는, 우리를 잡고자 하는 빌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다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마귀가 나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그리고 율법을 통한 마귀의 권세들, 죄, 질병, 죽음, 절망, 가난의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뭘로? 십자가로 다 깨트리시고 파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목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물 같은 거 가지고는 못 씻습니다. 못 씻어요, 죄를. 옛날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는 다문화 흑인 분들하고 우리 한국 분들이 그래서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데 학교 가면 이 아이가 맨날 검다고 약 올리니까 왕따 당하니까 철수세미 같은 걸로 그 검은 피부를 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3살이 차면 시커먼 살이 차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벗길 수 없어요. 속량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물로 속량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샤머니즘으로 신과 친하게 되고 화평케 되고 죄를 씻을 수 있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이 몸짓고 피를 흘려서 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어마어마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구약 때는 여러분 지성소에서도 대제사장도 죄 가운데 죽고 말았어요. 왜? 거룩한 것은 비거룩을 파하는 힘이 있거든요. 준비되지 않고 들어갔던 대제사장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 시대 같으면요, 제가 볼 때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데 왜 안 죽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완전하신 공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보혈은 정결케 합니다. 정결케. 하나님께 나아갈 때 2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물, 즉 희생제물과 희생제물을 반드시 갖고 나가야 됐죠. 그 다음에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물은 이 헌물자의 죄책에 관계되어 있으며 정결은
죄의 오염과 관계된 거였어요. 그래 제물을 태우고 그다음에 피를 뿌렸던 것을 꼭 두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는 제물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년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완전하게 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정결케 하고 보혈은 거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케 하는 능력.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에 대해서 세 가지 개념이라고 그랬죠. 일평생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게 거룩입니다. 사단이 정죄거리가 하나도 없는 조건이 거룩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번도 하나님 보실 때 죄 짓지 않는 상태로 시순을 받는 것이고 그래 용서받은 의인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예수님의 피로 만족시키지 사람의 행위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 정죄거리 저 사람 음란한 생각 품었습니다. 저 사람 탐욕 있습니다. 저 사람 막 정죄를 하나도 없는 상태 보혈로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아멘. 보혈은 꼭 기억하세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뭘로 마귀를 사탄을 이겼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 우리는 어떤 거예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사단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옛날에 제가 막 예수피를 어마어마하게 쓸 때였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어마어마하게 예수피를 막 외쳤던 것 같아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천국 가시고 나니까 내가 조용기 목사님 옛날 80년대 설교를 이제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조 목사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마음에 막 사무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그날은 빨리 끝마치고 그리고 나서는 주님을 묵상하는데 십자가에서 막 로마 군정들에게 막 어마어마하게 가해를 당하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시고 그것을 막 환상으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막 걷잡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화장실에 들어갔대요. 그래 막 거기서 막 엉엉 막 우시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막 그 가사를 그게 이제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히신 손과 발. 죄 없이 그것을 막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막 울고 나서 사모님한테 그 가사를 줬더니 사모님도 없어졌더래요. 그래 조 목사님도 유머스럽게 이 마누라가 어디 도망가 버렸나. 그랬더니 사모님도 막 엉엉 울면서 가사를 곡을 붙이신 게 얼마나 아프셨나 그거. 그래 어마어마하게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막 예수피 우리 뭐 간사님들 중에서 저랑 대학성교에서 사역했던 분들은 내가 얼마나 예수피를 막 외쳤는지 알 거예요. 막 기도할 때도 막 예수피라 피 막 하여간 예수 이름으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통성 기도할 때 우리 그때 간사님들 우리 삼각산 많이 훈련 때문에 막 갔잖아요. 막 통성 제가 어딨나 이렇게 삼각산에서 최술 전도사님 저쪽에 있구나. 저쪽에서 예수피 막
그리고 이제 훈련소에서 막 사무치게 예수 피, 예수 이름을 막 외치는데요. 여러분, 그때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오잖아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지금도 제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요, 막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머리에서 목으로 가슴으로 배로 막 그러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막 뒤집고 막 뒹굴고 막 제가 여러분하고 간증했지만 그 제자교회에서 추수꾼 훈련할 때 예수 피 막 강의를 하는데 막 배가 부룩부룩 그래가지고 나오신 분이 지역장님하고 지역 식구인데 목사님 대장암 수술 받았는데 오늘 보혈을 목사님 막 강단에서 얘기할 때 막 이 배가 부르르 막 떨고 그랬다. 그래서 이건 의학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결국은 기도해 줄 데가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현대아파트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그리고 그 구역 식구를 우리가 다 배에다 쏘놓고 대장암 수술 받았다 그래서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 예수 피 두 가지 단어만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 그러면 막 거의 기절을 해요. 그래갖고 안 되겠어서 우리 그러면 한 번에 소리 지르겠습니다. 전부 손 얹고 예수 피 완전 기절해 버렸어요. 완전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 기다릴 수 없어서 저는 전도 갔는데 깨어나니까 이분이 깨어나니까 장을 막 메스로 도려내는 것 같이 3일을 온 방을 뒹굴고 방바닥 긁고 벽을 긁고 막 대굴대굴 당신 왜 그래?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고 갔는데 나 죽을 것 같아. 장을 잘라내 막 와 괴성 지르고 막 그 3일 후에 통증이 멎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1년 반 간격으로 1년 반 간격으로 8년을 이걸 똑같은 데를 다 잘라낸 거예요. 8번을 12년이구나. 8번을 잘라냈는데 암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장이 8번을 잘라냈으니까 똑같이 열고 이게 땡겨서 손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뒹굴고 뒹군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암 수치가 정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 피, 예수의 이름 뭐 조금 눈동자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 오면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막 나가 떨어지고 예수 피 그러면 막 뜨거워 그만해 막 하고 막 디굴디굴 구르고 언제부턴가 이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제 예수 피해도 웃어. 왜? 우리가 막 그렇게 예수 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막. 저는 옛날에 막 예수님의 피만 저 영혼에게 뿌려지면 끝나버린다 이게. 막 그런 믿음이 진짜 막 그때는 전도사 때. 근데 지금 막 신유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해도 옛날 같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를 해도 그만큼 나타나지가 않는 이유는 뭘까? 이제 우리가 너무 고상해졌다는 거죠. 정말 저도 전도사 때 그때 막 예수의 예수피를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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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예수의 보혈 막 요즘 한 15분 10분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자꾸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뭘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피로. 우리가 뭘로 씻음을 받았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았을 때 뭐를 엮겠어요? 거기에는 납덩어리가 있고 조개 껍질이 있고 유리 쪼가리가 있어서 치면은 다 박히고 뜯으면은 살이 다 뜯어지면서 뭐가 피가 여러분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니.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 채찍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십자가 달리기 전에 가시면류관도 어마어마합니다. 가시면류관도. 주님이 이마에서 피를 막 흘리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머리에 생각이나 그다음에 머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해 줬다고. 여러분 가시면류관이 중동에서 왕가시인데 젖어 있을 땐 부들부들한데 이게 마르면서 비틀어질 때는 뼈를 뚫고 들어갑니다. 로마병 네가 왕이구나. 그럼 면류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젖어 있을 때 확 만들어 갖고 탁 씌워주는데 이게 마르면서 주님의 이마를 파고 들어가는. 거기 위를 막 갈대로 때리고. 여러분 뼈를 뚫고 들어갑니다. 뼈를 뚫고. 채찍에 맞음으로. 납덩어리, 조개덩어리, 유리 조각. 때리면 살이 다 박히고 잡아다니면 다 뜯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기운이 없어요. 골고다는 언덕이라 그러는데 가보세요. 언덕이 아니라 돌계단입니다. 돌계단. 그 돌계단을 죄인들이 짊어질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지고 하잖아요. 힘이 없어서 쓰러지시면 돌계단 모서리에 주님의 옆구리 뼈가 다 으그러지고 팔꿈치가 먼저 떨어지면 팔꿈치가 다 여러분 온몸이 다 뭉그러지시고 양손과 양발을 녹슨 대못으로 박히시고 저는 허리가 아파서 3일, 4년을 누워있다가 1년에 한 번씩 5년째는 21일인데요. 그때 제가 너무 21일을 집에 누워있는데 이 바닥에 얼굴을 대면 여기가 이제 바닥에 아파요. 아파. 너무 아프니까 이쪽으로 돌리려고 그러는데 이걸 못 돌려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다가 푹 하면 그냥 막 찌릿하니까 이걸 못 돌리는 거예요. 고개를. 여기가 막 부어요. 아프니까. 그럼 이렇게 돌리려면 그리고 또 여기 몇 시간 있으면 막 부어요. 그럼 또 이렇게 돌리려면 또 푹. 그런데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시고 주님이 자세를 너무 힘들어서 바꾸려고 그랬을 때 손에 다 뜯어져 나가잖아요. 그것도 벌거벗긴 상태로. 주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여자여 보소서 이제 당신을 잘 어머니로 보필할 아들이 나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목이 마르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피가 막 다 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거절하거나 버려본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우리 예수님의 그 절규는 육신의 절규, 육신의 아픔의 절규보다 그 감정적인 아버지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의 아픔이 영원하셨던 그 아버지가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무에 달려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은 자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번개 맞아 죽는 거잖아요.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러죠. 제일 싫은 사람 뭐라 그래요? 벼락 맞을 놈. 우리는 그게 제일 죽음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나무에 달려 죽는 건데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로 죽음의 권리도 없이 죽을 권리도 없이 가장 고통스럽게 마지막까지 죽어야 되는 로마형 사형의 형장에 그 많은 사람이 다 보는 곳에서 벌거벗긴 때 가장 고통스럽게 나는 저주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때가 진짜 우리 조 목사님이 환상으로 봤던 얼마나 아프셨나. 저는 주님을 정말 막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이 사랑할 때는 이 묵상을 한 30분 이상씩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강의하면서 언제부턴가 이것도 많이 줄어졌어요. 약식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 주님이 그 피로 나를 사셨구나. 얼마나 최수일이가 소중한 존재예요. 난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질병에 찌들리고, 대학생 때 내가 늘 말씀드렸나, 예수님 떠나서 3년을 나이트장을 다녔다. 지금도 가끔 그런 흔적이 있었고,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옛날에 막 그 나이트장 다닐 때 유행했던 머리 아시죠? 파마를 막 머리 하나 올려가지고, 남자인 제가 이태원에서 올라이트를 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 그랬던 나를, 정신질병으로 바깥에도 못 나오던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내가 되게 많이 이렇게 아픔이 올 때요. 2018년도 때 우폐 결절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때 우폐 쪽에 종양인데 이게 악성인지 아니면 단순 혹인지 다시 재검을 받으라.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폐암이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샌다이를 다니고 일본 뭐 사우디를 갔다 오고 막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러는데 내 모든 삶과 사역을 뒤돌아보니까 죄밖에 없더라고요. 죄밖에. 참 그때 주님 앞에 하나님 뒤를 돌아보니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은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이유되고 저렇게 이유되고 뭐 이러다고 피곤하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참 주님 앞에 그때 우폐결절이 아니고 이제 단순 염증이니까 또 이 마음이 흐려지더라고요.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좀 여러분하고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기훈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쓰러지셨다가 의식을 잃고 폐암하고 뇌암 몇 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서는 기능이 다 끝났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쓰러지셨는데도 또 의식이 돌아와서 집으로 오셔서 온 가족이 마지막 다시 이제 숨쉬기가 어려우셔서 가족과 사랑을 다 나누고 그럼 내가 집사님 끝까지 사랑을 나누세요. 그럼 어머님이 잠깐 의식이 또 이제 흐려지시려고 혈압이 자꾸 떨어지시니까 그러면서 잠깐 의식이 또 깨끗이 돌아오셨을 때 나랑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예요. 똑같으세요.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얼마나 제 기도를 사모하시는지.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권사님은 귀회종보다 더 귀합니다. 왜? 중보사명. 무의식 중에도 기도하세요. 무의식 중에도. 쓰러지셨는데. 야, 무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손녀가 성경을 읽어줘갖고 아기는 망하리려다가 막 하다가 안 되겠다 좋은 것만 축복하리다가 아멘 막 아멘. 무의식 중에도. 야, 그래 저랑 또릿또릿하게 전화 마치시고 온 가족하고 다 화상통화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자. 믿음을 지키라. 고맙다. 수고했다. 그리고 한숨을 아니 깊은 숨을 한번 쑥 쉬시고 고맙다. 사랑한다고 깊은 숨 쉬시고 천국 가셨어요. 저랑 한 2시간 전에 아멘 아멘 하셨던 그 또릿또릿한 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임종으로 피부가 얼마나 뽀얗고 예쁜지 우리 집사님 말씀이에요. 제가 마치 장영국 부흥회 때문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조문을 갔는데 제가 가니까 막 온 가족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간증이야, 간증.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고 사모하셨다. 마지막까지 그냥. 그러면서 가실 때도 얼마나 아름답게 가셨는지. 여러분, 지옥은 나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처소가 이제 있고요. 죄도 상관없습니다. 질병 쫓아내야 됩니다. 가난의 저주 끊어내야 됩니다. 중독적인 거 끊어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어떻게 해야 되나? 피를 마시다 그랬잖아요. 마시다. 우리가 성찬 때 마시다.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마셔요. 주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언약의 피를 마십니다. 저는 한 가지 더 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에서 온몸으로 박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마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이것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 어떤 사람은 살을 말씀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양식.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살아가지만 나와 여러분의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료를 하루만 안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거의. 금식을 해도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마셔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음료예요. 안 먹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생명입니다. 소화가 돼서 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것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뭐예요? 성찬은 우리가 커뮤니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연합입니다.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적용할 때 먹고 마시고 바르고. 구약에 보면 레위기 8장 15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제 잡고 제물을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모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8장 24절에도 보면요. 레위기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불이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여러분 구약의 제물의 피를 이렇게 발랐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의 피를 온몸에 바르세요. 온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아침마다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그다음에 집에 예수님의 피를 꼭 바릅니다. 주님의 흘리신 언약의 피를 수일이 주은이 다윗이 요한이 두피에 대뇌에 손에 목으로 척추로 눈으로 귀로 코로 치주골로 잇몸으로 혀로 편도로 침샘으로 성대로 식도로 폐로 간으로 담낭으로 위로 대장 소장 직장
B장, 제장, 11위장 위에 비뇨기관에 전립선에 무릎관절에 발목에 뼈 마디마디 골수골수에 근육에 심줄에 피부에 신경에 뿌려주시옵소서. 갑상선에 뿌려주셔서 우리 아내는 내가 얘기했죠. 유방과 자궁에 뿌려주시옵소서. 보혈을 뿌리고 그 다음에 여월동과 여기 양덕, 집, 문설주, 문인방, 거실, 주방, 안방, 작은 방, 욕실, 베란다, 자동차에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동차 보혈을 뿌려야지 사고를 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쓰세요. 날마다 뿌리세요. 전 아침마다 뿌립니다. 주문해 오는 게 아닙니다. 주문해 오는 게. 주님의 피를 묵상하면서 그 피를 온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 집에 뿌리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교우들한테 뿌려주세요. 교회에 뿌려주세요. 여러분 가족들, 형제들에게 뿌려주세요. 아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여 그 피를 흘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 피가 개인적으로 적용됐다는 거잖아요. 귓불이 여기 이렇게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쫙 뿌리지 않고 개인에게 다 이렇게 적용했듯이 여러분 심령이 지금 어디에? 우리 양심에 자꾸 뿌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도 뿌려야 돼요. 왜?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계속 발라주세요, 여러분. 뿌려갖고. 그 다음에 보혈로 씻고,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아멘. 그 다음에 보혈은 또 어떤 거? 덮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혼자의 보혈을, 피를, 이건 덮다. 덮다. 이거는 뭐예요? 주는, 이 덮어주는 것의 목적은 죄를 제거하고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파괴해버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나의 영혼육을 덮어주셔서 마귀가 우리의 죄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제거해주고 마귀의 죄를 파괴하는 것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보혈,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보혈에 대한 감사기도, 이거 옛날엔 저희가 프린터로 받아갖고 성경책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저도 그때 감사기도를 막 다 애웠는데 프린트도 나왔고, 근데 그게 이제 이 강의 안에 난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보혈에 대한 감사기도. 감사합니다. 보혈로 내가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로 내가 씻음 받고 노임 받았습니다. 보혈을 상상하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 병정에 신문 받고 죽으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보혈을 마음껏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